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이 1장을 보면 이튿날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29절에 이튿날, 35절에도 이튿날, 또 43절에도 이튿날. 지금 요한복음 1장의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하루하루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튿날을 또 지냅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가 중요하고 지금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에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보라는 말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말이에요. 요한은 자기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스스로가 드리신 분입니다.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마지막 몇 시간을 보면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습니다.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요한의 인기는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예루살렘 당국에서도 요한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었고 백성들도 궁금해했고 혹시 그가 선지자냐 아니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 돌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 당시는 이름이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합니다. 그분을 보라. 오로지 세례 요한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제자들에게도 이제부터는 나를 보지 말고 그분을 보라.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양육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들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보라. 내가 앞선 것 같지만은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30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합니다. 분명히 시간적으로 볼 때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육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 먼저 앞서신 분이다.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 속에서 영원전부터 계신 바로 그분이시다. 요한은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한은 자기 친척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은 나보다 앞서 먼저 계신 분이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걸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내가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앞으로 내 뒤에 오신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 요한은 자기 자신이 왜 거기 서 있는가를 한시도 잊질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까? 지금 나는 마당을 쓸고 있는데, 나는 지금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그분이 언제 오실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세례요한에게 온 겁니다. 딱 보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함으로 그 예수가 바로 자기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나보다 앞서신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걸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이튿날 35절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근방에 계셨던 거예요. 찾아오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주변을 떠나지 않고 계셨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이분을 따라다니라. 그런 뜻이에요. 만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이 유명했거든요. 요한이 대단한 선지자였거든요. 제자들도 요한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요한 같은 선생을 모신 걸 보람으로 여기고 지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거든요. 그 요한을 떠난다? 그것은 요한을 배반하는 거예요. 스승을 배반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보내주지 아니했다면 절대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을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자기 제자를 보내주었던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옆에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고 내가 누군가를 거느리기를 바라죠. 근데 엊그제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러면 대부분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자기만 믿고 따라왔던 자기 제자들을 보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도 이분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다.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라. 너는 이분을 따르라.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자, 주님을 이제 따라갑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하려느냐? 38절, 39절에.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목적을 묻는 거예요. 나를 왜 따라온 거지? 나를 따라온 목적이 뭐지? 이게 목적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죠. 내가 따라다닌 거 보상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물어요.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이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도 제가 물을 필요가 있어요. 너는 왜 목회자인가?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뒤통수 한번 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냐? 잘못된 소망이라고 하면 일찌감치 떠나라. 나는 너에게 그것을 줄 수가 없다. 달라고 해도 줄 것도 없다. 그때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따르는지 대답은 안 하고,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와보라.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나절을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딱 5분만 만나면 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위대한 사람을 얼굴만 봐도 달라져요. 그 사람에게 뭐 제자 훈련 받고 뭐 말짱할 얼굴만 쳐다봐도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바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변화가 되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훈련받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위대한 분을 만나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게 와서 6개월 제자 훈련 받아라. 아니올시다. 와서 보라. 설명이 필요 없다. 만나보면 안다. 와보라.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거의 10시간 가까이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장 자기 형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가까이 있었는지 멀리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만일 베드로가 그때 저 벳세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면 지금 이 요단에 세례를 주는 곳까지는 하루 이틀 길이 더 걸리는 길입니다. 먼 길이에요. 이 안드레가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허겁지겁 형제인 시몬을 찾아갔겠어요. 일단 만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분을 한 번만 좀 만나봐라. 말이 필요가 없다. 사람은 만나보면 변화가 됩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을 예수님에게 형을 데리러 온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만났던 그분을 단 1분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의 얼굴을 한순간이라도 볼 수 있도록 확신이 내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올 겁니다. 와보라. 그렇게 분명하게 초청을 할 거예요. 왜? 내게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 10명만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 하라. 게바라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대단히 놀라운 책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 주님을 만났던 안드레,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주님을 만난 자의 이야기가 계속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